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사기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가 있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승리를 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틀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승리를 하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그것은 잘못된 수단과 방법을 쓸 때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만 선할 것이 아니라 이 과정도 정의롭고 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악한 권세를 대적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악한 존재로서 그 악을 대적한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우리가 수행할 때 크게 두 가지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는 사랑의 정신, 또 하나는 정의의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대적을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그 심판 과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긍휼과 정의의 그리고 사랑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이 사랑과 정의가 밸런스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는가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적 전투를 할 때 이 두 가지 원리가 꼭 사용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입다를 우리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사기 11장 29절 40절 말씀인데 내일 12장 1절에서 15절로 마무리되기 때문에 12장 15절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입다라고 하는 존재 처음부터 완벽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입다를 큰 용사로 부르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입다가 처음부터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듬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큰 용사로서 큰 업적을 이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입다는 유년 시절에 정말 치유받지 못한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열등감을 낳게 되고 또 그 열등감 속에서 또 버림받기 싫은 것에 대한 이 불신이 자리 잡아서 누구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도 정을 주지 못하면서 자기의 삶은 자기 스스로 책임져야만 한다는 그런 어떤 마음들, 이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기 힘으로 어떤 높은 자리를 이루고자 하는 그 야망이 그에게 너무나 컸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의 동족도 이용의 대상이었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는 이 입다의 참 긍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외교가였고 협상가였으며 전략가였습니다. 그는 역사의식이 있었고 또 신학 지식이 있어서 정말 무례하게 또 불의하게 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온 그 암몬의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명분이 얼마나 허위이고 가짜인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고 있을 때에 너희들은 이 싸움에 있어서 정말 목숨을 걸어도 될 만하다 하는 그 영적 전투의 명분을 이제 말을 할 정도로 그것을 드러낼 정도로 입다는 굉장히 주도 면밀하고 또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입다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실은 이것은 어린 시절에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데 공감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 또 다른 사람의 사정 그리고 다른 사람의 생명에 대한 존귀함 이 감각이 입다에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는 이제 에피소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나 비극적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정말 왜 이렇게 했을까? 근데 그 입다가 이렇게 가기까지는 정말 그에게 있어서 상처가 치유되지 못한 과정에 있어서 자기의 야욕과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수단화되고 도구화될 때 이렇게까지
사람이 비정해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사사기 11장 29절 40절 말씀인데 내일 12장 1절에서 15절로 입다의 이야기가 마무리되기 때문에 12장 15절까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11장 29절에서 3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입다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입다를 쓰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행간을 통해서 우리가 좀 유추할 수 있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 입다에게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입다를 들어 쓰셔서 암몬을 물리쳐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입다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것은 서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전장에서 다시 돌아올 때에 우리 마을에서 나를 처음 맞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그 누구든지 그 존재를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이 번제물이 양이 되고 소가 되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전장에서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맞는 존재들은 사실은 소고치는 여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말에는 동물도 포함되고 사람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원어에서는 어떤 것이든 그래서 그 어떤 것이라고 하는 것에는 이제 사람도 동물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무서운 가정을 하나 한 것입니다. 나를 맞으러 나온 그런 어떤 속고치는 종들, 여인들이 있다면 그 중 하나를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서운 서원 아닙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경멸하시는 제사가 인신제사입니다. 구약에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인신제사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요구한 적이 있는데요.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하실 수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한번 나중에 다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이 이삭 그 자녀를 죽이라고 또 그것을 죽여서 바치는 그 인신제사를 원하셨는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 명령에 아브라함이 아멘할 수 있는지. 그래서 그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 때 그것을 막습니다. 아주 급하게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순양을 통해서 번제를 드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 인신제사의 풍습은 사실은 모압의 몰렉신의 어떤 이 제사 방식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그냥 이 친척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모압 족속과 암몬 족속은 따로 있지만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 롯의 후손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암몬 역시도 모압의 어떤 이 몰렉신 숭배의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입다는 길앗 지방에 살면서 그 모압의 몰렉신의 인신제사의 그 문화를 지금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내가 최고의 신앙을 보일 텐데 그것은 정말 나를 맞으러 나오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것을 내가 번제로 드리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대단히 잘못된 정말 해서는 안 될 서원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십시오. 34절 이하를 보면 너무나 비극적인 이제 일이 발생이 됩니다.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입다가 누구든지 나를 처음으로 맞는 존재, 그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하는 것은 지금 사람도 염두에 뒀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양이 먼저 그렇게 맞으러 나오면 양을 드릴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은 속고치는 여인들, 그 종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입다는 그 속고치는 그 종들 중 여종들 하나 중 자기를 처음 맞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 드리겠다.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근데 누가 나왔습니까? 무남동녀, 자기 딸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이때 입다의 태도는 더 가관입니다. 뭐라고 그 딸에게 얘기하냐면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입다 자신이 잘못을 해놓고 그 잘못을 누구에게 뒤집어 쓰냐면 딸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네가 왜 나왔느냐? 아니 그러면 딸한테 그 얘기를 하든지요. 여러분, 지금 입다가 자기 혼자 서원을 했고 딸이 먼저 아버지를 맞으려고 나온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그런데 너가 나를 맞으러 나와서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왜 너는 나를 지금 이렇게 고통스럽게 했냐?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딸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는 이 무책임한 태도를 입다가 보이는 것입니다.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무리한 서원을 입다가 했을까? 여러분, 그것은 사실은 그 심리가 불신의 심리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그러면 입다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냥 나가면 됩니다. 다시 서원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입다는 정말 확실히 해두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확실히 해두고 싶은 그 마음 속에서 내가 이런 신앙의 열정을 보일 테니까 반드시 승리를 주십시오. 그것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나 신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승리입니다.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다에게서 승리가 왜 중요합니까? 엊그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이 말은 여호와께서 승리를 주시면 나는 너희의 머리가 될 것이다. 이거지 않았습니까? 지금 입다에게서 중요한 것은 사실은 전쟁의 승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머리, 왕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왕 되려면 뭐가 반드시 수행되었냐면 승리를 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를 한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셨다 하는 그런 어떤 반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까지 이 입다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정도 헌신을 할 테니까, 내가 이 정도 그 사람이 되든 동물이 되든 그 번제를 바치겠다고 그렇게 서원을 하면서 내가 이 정도 할 테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들어서 주십시오. 승리를 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다의 서원을 받으시고 승리를 주셨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No.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신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그건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이 승리라고 하는 것은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이미 입다에게 임했고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입다가 서원을 하든 말든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승리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입다는 서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야망과 그 야욕과 그 승리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까지 자기의 불신의 마음을 서원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원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아주 그냥 이제 어떤 자기의 신앙 좋은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때로는 만약에 우리의 불신을 이렇게 하나님의 보좌까지도 움직이려고 하는 그 불신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서원이 그렇게 옳은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구약에서는 그 서원이 경솔하게 된 것이거나 또 의롭지 않은 것은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6절부터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에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어떤 여인이 서원을 했는데 그것이 경솔한 거라고 한다면 그 남편이 그것을 평가해서 경솔하지만 이것을 해야 할 일이다 하면은 침묵하고 하면은 그 여인은 반드시 서원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경솔이 서약한 것을 이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것을 이제 물릴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민수기 앞에 부분은 이제 아버지가 딸을 대신하고 여기서는 남편이 아내를 대신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고대에는 그랬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레위기 27장 8절도 보시면,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내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신명기에 의하면 이 서원은 반드시 이루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은 서로 교차되면서 서로 다각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신명기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할 것을 얘기하지만 레위기나 민수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한 자가 만약에 경솔하게 서원을 해서 그것을 갚을 능력이 없으면 그것을 물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서원이라고 해서 내가 입으로 뱉었다고 해서 반드시 다 이루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서원을 한 것이 만약에 경솔했다면 거기에 책임이 있는 돌이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서원한 것을 함부로 그냥 돌이키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어렵고 힘든 과정을 통해서 그 서원을 돌이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없다는 그런 어떤 완전히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분명히 잘못된 서원을 한 거 아닙니까? 자기 딸을 인신제사로 드린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면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경솔하게 행했기 때문에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레위기법이나 민수기법에 따라서 제사를 통해서 물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딸은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입다는 그 당시에 있던 모압의 인신제사 문화에 물들어 있어가지고 내가 함부로 한 번 입 밖에 낸 것이기 때문에 내 딸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한다. 그래서 결국 이 딸이 그럼 아버지 뜻대로 할 텐데 내가 아직 처녀입니다. 아직 시집가지 아니한 존재입니다. 2달만 나의 이 친구들과 좀 있다가 그렇게 나를 보내십시오. 그래서 2달 동안 친구들과 있게 하고 2달 후에 이제 인신제사로 드립니다. 물론 본문에서 인신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냥 평생 처녀로 살았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 많은 학자들은 인신제사로 드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 입다는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12장 1절 이하를 보면 이제 아주 또 정말 속된 말로 또라이 같은 존재 하나가 있는데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이 전투를 할 때도 이 에브라임 지파가 네 기드온아, 너가 왜 우리 지파를 부르지 않았어? 아주 교만하게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때 기드온은 에브라임 지파를 잘 설득했죠. 이 너희의 끝물 포도가 우리 집안의 만물 포도보다 훨씬 낫다면서 축켜 세워주면서 그 노를 그냥 돌이키고 돌아가게 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2장 1절에서 나오는 이 입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거기에 그냥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1절 이하를 보면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내 집을 불사리를 하니 입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내 백성이 암몬 자손과 크게 싸울 때에 내가 너희를 부르되 너희가 나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지 아니한 고로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입다는 결코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드온은 이전에 이 에브라임 지파의 이 허무맹랑한 이 소리를 그냥 잘 설득해서 보냈습니다. 하지만 입다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뭐 싸움에서 안 불렀다고? 아니 불렀는데 그리고 너희들이 안 왔잖아. 그리고 나는 열심히 싸워서 이렇게 지금 이스라엘 전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는데 그동안 어디 나타나지도 않다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부르지 않았다고 말하면 그게 정말 옳은 얘기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입다가 정말 잘한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입다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군사를 통해서 이 에브라임과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몇 명이 죽게 되냐면 7절에 보면은 에브라임 사람의 6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의 죽은 자가 42,000명이었다. 여러분 이 에브라임 지파 거의 다 이제 죽게 된 겁니다. 이것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럴 일입니까? 절대 이럴 일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헤렘 전쟁 수준입니다. 대적, 이 악한 대적을 진멸하는 수준의 그 헤렘 전쟁, 거룩한 전쟁을 지금 동족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입다가 잘못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지금 어떤 존재이냐면 굉장히 비정합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 어렸을 때의 상처가 제대로 치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야욕과 야망이 겹쳐져서 그 야망을 이루는 데 있어서 사람이 수단으로 보일 때에 자기 뜻에 맞지 않으면 딸도 죽을 수 있고 그리고 동족도 그냥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고 나는 그 사람들의 머리가 되는 것, 그 사람들의 왕이 되는 것, 이것이 입다의 목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로써 이제 입다의 스토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투를 하면 영적 전투를 하면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서 사단에게 지면 안 됩니다. 이겨야죠. 하지만 그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또 다른 불신을 통해서 너희가 그 과정 속에서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다는 이 전투를 의롭게 행해야지만 정말 긍휼의 정신을 가졌어야만 합니다. 그의 동족 42,000명을 죽이는 것은 긍휼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의 딸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것은 긍휼의 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전투가 있다면 정의롭게 그러면서도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메마른 존재, 긍휼이 없는 존재가 되어서 비정하게 공감 능력 없이 다른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그런 우를 범치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실현할수록 더 우리 마음은 따뜻하고 우리 마음은 더 촉촉해서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 긍휼의 정신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입다를 묵상하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입다가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암몬 족속을 무찌르는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엄청난 업적이 있었지만 그의 과오도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딸이 인신제사로 드려졌는데 입다의 그릇된 서원 때문에 그렇게 되었고 또한 입다는 자기의 입지를 강화하고 또 정치적 어떤 정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동족 42,000명을 죽이는 그 우를 또 범했습니다. 주님, 이 입다의 모습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감당하되 그
의롭게 행동하되 우리 안에 이 긍휼의 정신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긍휼과 정의, 이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적 전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이번 주까지 해서 또 입다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월요일부터 이제 사사기 13장 삼손 이야기, 굉장히 또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16장까지 이어질 텐데 이 삼손 이야기도 한번 깊이 있게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또 안식 누리시고 평안이 가득하길 바라고 월요일 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